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특별히 2020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중보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2020년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촉촉히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그때도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아버지를 적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납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수요일 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변해야 될 것, 고쳐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을 잘 알아서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9쪽인데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 저희들 수요일에는 기도를 좀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다뤄봤던 기도는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기도와 굉장히 다르지만 그런데 그 주는 메시지는 또 거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천사가 많은 향을 담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으로 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때 향연이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신다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연과 함께 무엇이 상달된다고 나옵니까? 향연과 함께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또 비슷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똑같이 우리의 기도들이 향기로운 이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몸에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향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 세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또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그 향기가 즐겁게 흠양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나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때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았지만 고대의 간습상 이 엘가나는 다른 부인을 얻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을 얻죠. 그리고 그 분인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전형적인 소재처럼 이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합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남편은요, 사랑하는 한나에게 특별하게 더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분인나는 한나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가 울고 식사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나는 남편의 이 좋은 마음, 남편이 이 위로하는 그런 상황을 잘 알지만 바뀌지 않는 자기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울고 식사를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요,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간곡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선지자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착각했느냐면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만큼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이 한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까지 잘 키운 뒤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소로 데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내용이 바로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즉 기도로 낳은 아들 이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려지는 기도가 뭐냐? 바로 2장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2장의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고백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의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서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였나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우선 우리는요 1장에서 이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를요 우리는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한나처럼 간구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사실 잘합니다. 그런 기도는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한 뒤에 이 2장과 같은 기도, 이 한나가 지금 2장에 하는 이 기도와 같은 이 기도는요 사실 잘 하지 않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한나의 기도는요 멋진 기도였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한나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1절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180도로 역전되었습니다. 고통과 또한 절규와 통곡의 기도가 이제 감사 찬양과 기쁨의 찬양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찬양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 찬양에는 슬픔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기쁨이고 찬양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감격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감격을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찬양으로도 많이 바뀐 노래이기도 한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어떤 방법,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법칙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간곡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신다고요? 사실은 그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패배를 맛보고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쳤어요. 그때 울면서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시나요? 나는 지금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을 찾아본 적도 없고 당신이 사실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당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다 끝마친 뒤에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잘 계세요 라고 교회 예배당을 나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은 은혜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제일 처음 한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될 것이냐, 정말 기도를 하면 어떤 것이 되고 이런 기도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기도를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벌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이제 네가 나에게 기도함으로 내게 구하고 난 너에게 축복을 주고 이 축복으로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그 감격함으로 지금 이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한나는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이 한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은요 바로 완벽히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자로서 존엄성과 창조자로서의 위엄을 가지신, 피조물과는 구별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나가 지식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요 이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분같이 든든한 반석이 없다, 이 고백을 지금 한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읽으며 분인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예, 이 말은 한나가 분인나에게 하고 싶은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은요 모든 악의 무리들의 행동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해서 비난하는 악인들의 교만과 오만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이 말은요 이제 한나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요 수많은 악인들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신다. 이제 저울로 달아보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못 참으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너희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를 사용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놀라운 주제를 이 기도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냥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고 활자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똑같이 그 말씀이 행하여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도 그 고백이 이어집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한나는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진 자를 패하기도 하시고 불가능을 뛰어넘어 가능성을 부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6절 7절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안에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왜 성경 안에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성경 안에서만 걷습니까? 성경 안에서만 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바다 위를 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질 때,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 지금 이 2절부터 저희들이 8절 말씀을 알리거든요. 8절 말씀까지 정말 자기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이 한나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감격하고 자신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고백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도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시기에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해서, 더 큰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 분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신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고, 그리고 자기는 곧 교회를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장의사라고, 수많은 시체를 처리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의 시체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체의 얼굴 표정을 늘 보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크리스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을 가보셔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크리스찬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헤어짐의 아픔과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과 슬픔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힘든 슬픔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 강요나 신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험과 체험으로 더 커지는 것이고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당당히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이 신앙 체험이고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도 안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우신 내용들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생각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도 좀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두려움과 또 염려 하늘을 보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며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순간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히, 아버지 정말 열심히 다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음을 발견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쳐있지만 한국과 집 안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올해 아버지 또 이렇게 행하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년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감격하며 고백하며 소망을 주께 아뢰며 기대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청년 22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아니겠어? 라고 살던 생각 없던 이 청년에게 갑자기 늘 떨어지는 벼락인데 그 벼락이 눈앞에서 자기 친구를 들이 때려버렸습니다. 사람이 시커멓게 타 죽은 거예요. 졸지에 눈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일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갑자기 중요한 의미가 돼서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공포에 질려있는 그에게 벼락이 또다시 때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비로소 죽음이 눈앞에 떨어지니까 살려주세요. 나 살려만 준다면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과 시기 경쟁 질투해서 조금 성공한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죽으면 끝인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죄를 저지르고 저주 가운데 떨어진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지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주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인류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거든요. 하늘의 가치인지 땅의 가치인지.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육적이고 보이지 않는 진리라든지 하는 거에 보다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홀로 계시는 시간에 주님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거기서 나를 그대로 만나도 되겠니? 우리 모두가 다 믿는다고 말하면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과 존재적인 죄인이 함께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중간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빚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 살도록 우리를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